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하시고 우리 이선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나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부터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일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주일 인사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제가 오늘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PPT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PPT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 이제 기념 교회를 이제 졌는데 한번 보시죠. 저 사진이 이제 예수님 탄생 교회의 이제 정면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정면에서 이거 찍은 사진인데 다음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들어가는 문 입구예요. 문 입구 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가는 정문에 있는 그 정문 문이에요. 문이 있는데 옆에 사람 하나가 보이시죠? 그 사람보다도 문이 어떻게 해요? 작죠. 다음 것 보시면 그 이제 문을 또 들어가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문 역시 그렇게 이제 작아서 사람이 이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 이제 그 문을 통과하고 정문을 통과하고 예배당 문을 이제 통과하고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큰 공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 별로 된 표시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념 예배당에서 많은 이제 그 성지순례객들이 이제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순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것들을 이제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다음 코드 또 하나 있죠. 다음 코드.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수 탄생 교회의 이제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문을 반복되면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좁은 문은 어떠한 문이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힘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것이 좁은 길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좁은 문을 통과한 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가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을 이제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PPT 보시면 시편 25편 12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학철이죠, 그렇죠? 입학철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졸업 진급 감사 예배를 드려요. 중학생 2명이 졸업을 하고, 그다음 고등학생 3명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총 5명이 이제 졸업 진급을 하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 다들 걱정, 그렇죠? 여러 날들을 막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요. 이 고등학교를 가면 뭐가 좋을까? 저 고등학교를 가면 뭐가 좋을까? 또 대학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시할 때는 6군데나 써야 돼요. 6군데. 정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3군데를 써야 합니다. 근데 막상 쓸 것이 많을 것 같아도 참 어려워요. 선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렇죠?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택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저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살피면서 그가 어떠한 길을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한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을요?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못 갑니다라는 것은 선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의 뭐예요? 다 제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그렇게 오직 한 길,
자신은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길을 만났을 때, 두 길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길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 추리고 추렸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길을 만났을 때 어떡하지? 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갈팡질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길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맨날 이제 그 양치는 목동들끼리 싸우니까 물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라고 그렇게 두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라고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조카 롯은 어느 길로 갔습니까? 요단 온 넓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능한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기껏해야 한 70명의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 땅도 금방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요셉에게 하니까 또 모세 때까지 또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모세가 또 출애굽을 해도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긴 했지만 그죠?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그죠? 그걸 이제 시오니즘이라는데 그 길로 갔던 사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살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는 포로로 끌려가기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험난한 그러한 길들을 가면서 그 땅을 얻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라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네가 밟는 땅은 다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비로소 이제 얻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사라진 때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인 그쵸? 그 모세가 사라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왔던 그 길, 너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너가 가라.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만나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또 어떤 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을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길을 통해서 언급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 가셨다 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길.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이미 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쭈뼛쭈뼛하면서 피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이 지난주에도 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왜 지나가십니까?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삭개오를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운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아시죠? 굳이 그 운물볕에 가셔서 거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길을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목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인 성의 한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려고 그 성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는 그러한 길, 그 성문 그 앞에서 이제 장래의 무리를 만났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인성 가부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역사의 현장으로 가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건 허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거기에 가면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만남의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와 만남의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가르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온 삶의 전체가 그런 길을 이렇게 가시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늘 쌈박질을 했어요. 어떤 쌈박질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 그리고 부귀와 영화 그런 거를 얻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누구를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누가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바로 그 뒤에서 앞장서 가시는 그 바로 등 뒤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참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옛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일을 또 이렇게 들여보면 제가 이 신광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밤에 제가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꺼냈어요. A4 용지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이쪽에다가 내가 밀양에 있는 신광교회로 가야 할 이유,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밤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었어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 가야 될 이유 적었어요.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가야 될 이유가 많았을까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았을까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래 잖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가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았어요. 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야 될 이유가 뭐였었냐면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어디든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 길을 그러니까 어디든 부르면 가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만 저는 오직 예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하고 그렇게 소원을 했었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그렇고 그래서 사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을 땅. 여기 와서 제가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늘 뭔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연초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 2월달인데 아직도 연초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연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PPT를 통해서 사행시를 보게 되면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보이고 아직도 우리는 그 신년 300개 체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간밤에도 보니까 226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300회를 채우려니까 아직도 74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뭐라고요? 2021년 새해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 처음 이 한 해를 마음 먹었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날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선택할 길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가야 될 2021년도 이 인생길 21년도의 이 한 해의 길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여전히 우리가 안내해야 될 이때에 깨어서 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또 내게 주신 깨달음과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헌신하면서 주여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을 잘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 없죠. 고민 없이 선택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여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기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우리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하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어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전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흥케 하소서. 감사의 예물 10의 1조 분당 주여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흔들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한 번 들어간 문을 아버지 다시는 들어갈 일이 없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이 다시는 구원받을 일이 없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풍성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신광가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에 모자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손을 내려놓습니다. 내 손을 펴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를 놓치지 말고 들어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